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행복이 성적순이다. 평생을 믿고 살았죠. 근데 그게 다 거짓이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꼴등이었어요. 왜냐면 공부 안 하고 책만 봤어요. 저는 무협지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내내 책만 보고 그다음에 저거 제가 연구하는 이제 음, 뭐냐 저 뭐냐 하여간 그래요. 그치, 철학을 연구하느라고 바빠서 철학 연구 맨날 외우고 막 그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무협지 하루 종일 읽고 그거 하느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 짓만 하고 책 칠판을 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공부가 처음에 잘했었는데 점점점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한 18등인가 뭐 했었는데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마지막 3학년 말에 가니까 꼴등이 한 번 딱 먹어봤어. 아니 꼴등에 두 번째였나? 꼴등 아니었다. 다행히 꼴등이 두 번째였을 때. 그래갖고 난 망했다 했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5년 재수를 5년 동안 했어. 그러니까 오수를 한 거야. 나중에 오수라는 사람을 진짜 만나게 됐어요. 아니 대학교 여학생을. 그래가지고 내가 웃기다. 내가 오수를 했는데 오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었어요. 공부를 직사하게 못했고 그다음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수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능 바뀌고 나서 영어랑 이제 국어를 만점을 맞으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워낙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랑 국어는 뭐 쉽죠. 뭐 맨날 언어에 대해 생각하니까 영어는 몰라도 머리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영어는 몰라도 머리에서 워낙 추론을 해가지고 그게 다 맞아요. 점수는 맞출 수 있어요. 추론으로 그러니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으로 찍을 수 있는 건 전부 100점이야. 그러니까 꽤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뭐 음악이었지만 음악도 하고 이제 그것도 대학을 두 개나 붙었어 나중에.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나란 인간이 게을러서 더 좋은 대학은 멀어서 못 가고 좀 덜 좋은 대학 가까운 데로 가니까 엄청 욕을 먹었어 사람들. 게을러가지고 조금만 멀어도 집에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한 군데는 1시간 넘게 가야 되고 한 군데는 30분 내에 가니까 무조건 30분 내에 가는 걸 가야지. 이런 정도로 제가 게으른 인간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쪽 대학 학생들이 저를 요구를 많이 했어요. 오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황당해갖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제 교수님한테 찍히고 뭐 그래가지고 영 빛을 못 보고 도피 유학을 왔죠. 도피 유학.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계는 좁아서 자기 선생한테 찍히면 좀 막 소문 나쁘게 나고 그래가지고 영 안 돼요 잘. 그래갖고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갖고 보통 자기 학교에 이제 출강을 많이 하니까 자기 학교 음악대학 출강을 해야 되는데 선생만 찍혀버렸는데 뭐 워낙 반항적이래 또 성격이. 아무 짓불도 없는데 또 자존심만 세. 그래서 뭐 외국으로 돌아다니는데 뭐 외국에 가서도 뭐 하여간 그래서 결국은 이상하게 선교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쫄딱 망했죠 뭐 완전히. 자 왜냐면 그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분이라 자기는 짓불도 모르면서 이제 막 성을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막 뭘 가르쳐요. 근데 되게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한테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꽤 많은 사람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제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해서 뭔가 뭐라고 하나 결국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이제 좀 안 좋게 됐어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뇌를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은 아무런 좋은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완전 맨날 얘기하는 게 막 교회에서 나면 망한다. 넌 인생은 이제 막 어둠 속에 빠진다. 넌 지옥행이다. 맨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아시죠? 그런 거. 사람의 욕망이란 게 그렇게 악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갖고 근데 거기는 행복이 성적순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끌어오면은 더 높은 지위를 받고 사람을 덜 끌어오면 또 낮은 지위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데 저는 제대로 사람을 끌어오긴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끌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세뇌당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다 바칠 사람을 못 끌어오고 항상 이렇게 좀 반은 이렇게 교회에 걸치고 반은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제가 골라서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열을 받은 거야. 야, 아니 우리 너 하는 짓이 왜 그러냐 항상 왜 항상 너가 그런 놈이다. 어쩌면 이렇게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은 교회에 두고 이렇게 와리가리 이렇게 하는 약한 사람만 데려오냐 좀 우리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같이 하고 진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교회를 멋지게 만들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지 병신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지막에 한 10년 지났는데 계속 그런 짓을 하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고 하여간 이제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어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나왔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근데 난 정말 지옥에 제가 그래서 나오고 나서 두려워했어요. 진짜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되면 어떡하나. 근데 웬걸 더 훨씬 더 즐거운 거야. 훨씬 더 좋은 거야. 두려워했는데 아닌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통제사회에서 있는 양처럼 된 거예요. 통제사회의 양. 그래서 시킨 대로 하고 시켜서 목사님이 어쩌쩌쩌 또 잘한다. 너 그래 너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 그래서 너는 더 높은 이제 일을 맡고 더 좋은 일을 맡고 그래서 이제 너는 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쭈쭈쭈 해서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은 어차피 다 목사님 미친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니까 다들 기분 좋아져 헬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나가면 죽는데 맨날 그래서 전 그래 나갔죠 뭐 어차피 거기서 죽겠더라고 왜냐면 너무 천대를 하니까 너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평생 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가 쫓겨나니까 교회에서도 쫓겨나 돈 안 받고 무료 봉사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쫓겨나 그래서 나왔는데 웬걸 나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나오니까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는데 그 보호 아래, 그러니까 그 어떤 사상적 보호랄까, 자기 믿음의 보호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차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되면 너의 행복이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의 보호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안전한 삶이야. 이렇게 그 말처럼 행복은 성적순이야. 이런 것처럼 성적이 좋아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 교회도 성적이 있으니까 사람 수를 몇 명을 모았나 그 성적 순대로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진짜로 성적 순대로 됐어요 근데 나오니까 성적이 이제 사라졌어 성적이 없어 뭐 모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던져진 거야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설정도 없이 설정 없는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내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고생을 죽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진짜로 이제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옛날엔 두려웠어 설정 없이 살 때 설정 없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해준 그 설정 없이 살면 난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설정이 없어지니까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그 설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더라고 두려움이 아시겠죠? 아니 아시겠죠 말하지 말자 건방진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편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편한 거야. 사이코패스처럼 사이코패스는 두려움이 없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물론 걔들은 편한 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행복도 모르니까. 막 감정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지만 행복도 없어. 그래갖고 그게 그러니까 반반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사람을 이런 말하고 웃으면 내가 사이코패스 되겠다. 안 돼. 웃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극이 와야 좀 마음에 뭐가 느껴져서 사람을 죽인대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들은 사람을 착취해서 그 사람이 비통해가지고 자살하는 꼴을 봐야 실제로 죽이지 않대요.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약간 있어갖고 그렇게 무서운 짓을 못해. 실제로 찌를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대. 소시오패스는. 근데 그렇게 쾌감을 느끼려면 누가 이렇게 괴로워서 막 미칠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야 약간 마음에 뭐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복하다, 짜릿하다. 행복보단 짜릿하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자기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라,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라. 그게 당연한 거죠. 자기밖에 없으니 몸이 나잖아.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잖아요. 인간을 오감과 감정과 생각에 미혹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서 뭔가 짜릿한 그 사이코패스 짜릿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주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 초식 동물들은 두려움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둘 다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말이죠. 결국 뭐냐? 두려움이 없으면 행복이 증폭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사이코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그대로 가지고 두려움만 이긴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거죠. 신을 의지하게 되면 신이 고통을 제거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하도록 해주냐? 이 고통이 많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많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뒤엉켜 싸우면서 신을 구할 때 바로 신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두려움이 많은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신이 실제로 네가 예를 들면 이게 설정이에요. 몸이 있다는 것이. 이게 신의 설정이에요. 몸을 잃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이런 거예요. 그게 가장 강한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강한 두려움이야. 아니면 뭐 이혼을 당하면 너는 인생 끝장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나가면 넌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둘 다 합의를 하여. 왜냐면 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과 신은 마치 몸과 옷과 같은 관계다. 그래서 신이 움직이면 옷도 움직인다. 이렇게 옷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합동 작전으로 설정을 막 짜놓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해요. 그럼 우리 두려움이 무의식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평소에 두려움을 편안할 때는. 근데 막 흔들면 이 두려움이 막 끌어오르면서 그거를 신의 말씀으로 깨달음, 로고스로 그거를 제거한다. 그것이 또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 가지고 카타르시스 효과. 울면은 해소된다. 화내도 해소된다. 해소라는 그것이 우선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신의 말씀으로 아예 그렇게 생각해온 설정을 부셔버려. 설정이 있어야 두려움을 생기는데 설정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한번 설정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거짓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설정이 전부 거짓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몸이 있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게 다 거짓이란 거예요. 진리는 그걸 죽여요. 그 거짓을. 설정이 다 거짓이야. 이혼하면 병신된다. 근데 그런 설정을 죽여요. 그래서 이혼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뻥이야. 그게 다 설정들이 생벽은 성적순이다. 이런 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해방을 주는 거야. 진리가 그래서 해탈을 주는 거예요. 진리 없이는 해탈도 없어. 그냥 갑자기 자유롭게 펑 되는 게 아니야. 공이라는 사상을 받으면 물론 해결이 되지만 공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진리가 와서 그것이 깨지면 그때서야 체험을 하게 돼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불교 신자들이나 기독교 신자들이나 무슨 별의별 신자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해방.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란 건 이제 해결 가능할 정도의 두려움이야. 이제는. 왜냐면 두려움이 완전히 없긴 힘들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당장 차가 나에게 달려드는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가 달려드는데 갑자기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반사신경이 오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덤프트럭이 지금 여기 왔다고 생각해. 덤프트럭이 여기 왔어 갑자기. 내가 길을 지나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달려와서 딱 보니까 여기에 있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안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진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완전히 뭐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긴 힘들어도 설정이 없으면 내가 알게 돼요. 죽으면서 이제 내 그런 설정이 이제 끝나겠구나. 나는 이제 자유를 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하룻밤이 걸린 거야. 그 결심하느라고. 이제 딱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가라. 이제 로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아들아 이제 너를 잡으러 올 그런 유대인들 관원들과 병사들이 너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온다. 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그래도 이 쓴 잔을 약간 피해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룻밤을 이제 기도를 하신 거야. 밤을 새면서. 그러니까 근데 결국 아침에 어떻게 됐냐?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가자 죽으러 가자. 하지만 나는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면서 딱 가가지고 죽고 3일 안에 부활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부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랑은. 근데 전 부활했다고 믿지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뭐 어차피 얘기니까. 어차피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뿐이지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간의 영생을 기본적으로 이제 느끼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건 제가 얻은 깨달음이에요. 예, 어쨌든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신들 자식들을 낳아서 신이 자연과 결합을 해서 자연과 결혼을 해서 몸은 흙이요. 근데 정신은 영인. 그래서 그 사이에 영과 흙이 결합하여 그 가운데 혼이라는 추억, 뭐 기억을 만들어내서 그 기억이 인간의 개체가 되었다. 에고 또는 기억이 인간의 개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라는 개체성을 띠고 영이라는 신성을 띄워서 같이 그것이 공존하는 어떤 하나의 개체적 신이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혼이야. 인간은 혼이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건 제 이제 믿음이니까 믿으시는 분은 믿으시고 아니면 말고. 왜냐면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예. 그걸 강요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설정을 그냥 진리로 깨면 돼. 어떤 죽음이든지 학력이든지 이혼이든지 성적순이든지 모든 설정을 진리로 깨면 당신의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불안이나 그런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신의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알미 아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뭐 테레비든지 저 같은 유튜버든지 아니면 스스로 어떤 주어진 생각이라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두려움을 공격해서 그것을 점점 잊어버린 걸 깨달은 게 설정을 또 새로 생길 설정을 또 부시면서 결국 설정이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아주 설정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의 그런 공격을 해서 이 깨달음이란 것은 새롭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깊게 알게 해주고
더 깊게 설정을 부시도록 아주 깊숙이 서 있는 설정, 바로 이 육체가 건강을 잃으면 인생 끝이라는 그 거짓말을 부시고 설정을 부심으로써 인간을 완전한 해탈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해탈은 절대로 없어요. 깨달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에 따라서 뭐 보시바라밀도 하고 다른 바라밀도 하고, 불교 신자라면, 아니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냥 그거야. 다 그게 다야. 예수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게 다야. 깨달은 자에게는 어떠한 설정도 없어서 뭘 할 게 없어. 단지 신의 뜻에 따라 그냥 복종하고 행할 뿐.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한 삶이야. 근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계속 저에게 모여요. 좀 전에도 그 옛날 그 설정에 지금 쌓여있는 그 형제님 한 분이 교회에서 설정 나가면 죽어 이런, 그래서 저를 위로하려고 이제 저한테 편지를 쓴 거야. 저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써요? 아니, 교회에서 나왔더니 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 행복이 1000배로 늘었어. 교회에서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실제거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난 행복이 1000배로 늘었어. 그 고통스러운 교회에서 나왔더니 행복이 성적순인 줄 알았더니 그 설정을 없애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설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냥 행복하면 되는데 왜 성적순이야? 그냥 행복이야. 왜 성적순이야? 근데 그 설정 속에 살고 있는 그 형제님은 아직도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내가 오늘도 한 명을 더 모아야 돼. 내가 한 명을 더 모아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 천국 서열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천국 서열 하나 올라가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그래서 10년을 고생하고, 그 형제는 아마 한 15년 교회에 있을 거야. 15년을 고생하고, 어떤 형제는 20년을 고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설정에 따라 올리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왔어. 그러니까 그 설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행복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설정에 속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설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설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설정은 두려움을 줄 뿐이에요. 해탈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진리에만 완전한 행복이 있고,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보는 것, 바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은 오직 진리가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모든 걸 창조했기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또한 또는 진리, 신과 진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단지 신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에 진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자기를. 이 우주가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주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그 우주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그래서 그것만 알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성적순이 아니고 그냥 바로 그대로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요, 공자님 말씀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게. 그런 것이 있답니다. 물론 그런 경전 있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실험해 보니까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좀 틀려요. 그러나 대체적 흐름은 다 비슷해요. 대체적 흐름은.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많은 규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뭐 마음에 너무 심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규율을 지키세요. 그게 하나 설정이야.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속에, 그러면 그거라도 있어야 돼. 규율이라도 있어서 규율을 따라 살아야 그래도 뭔가 남을 죽이지도 않고 뭔가 좀 사회가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규율이 있는 거야. 그러나 당신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더 이상 어떠한 규율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당신은 그냥 자연 그대로 우주가 운행하듯이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뭘 신경 쓸 게 없어. 어차피 규율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모든 걸 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규율이란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규율을 따르게 돼. 왜냐하면 진리가 바로 나의 규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진리 생활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